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3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살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그 3천 명이 회개하는,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 이 결과에 대한 어떤 분명하고 바른 이해를 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이 결과가 베드로가 그 설교를 유창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어떤 대단한 설교여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강림과 그 성령의 충만이 베드로의 그 능력 있는 설교로 나타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3천 명이나 구원받는 결과가 됐다는 것은 이건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이해로만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감화력을 가져서 다른 것과 다른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봐오면서 느끼는 것,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고, 지금 성령이 오셨다, 성령의 강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봐왔습니다. 그 성령의 강림이 확인시켜 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성령 시대는 무엇인가? 성령의 강림은 무엇인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구원이 이제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들 가슴 속에 하나하나 적용되고, 그래서 구원 얻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어떤 변화,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그게 성령 강림의 의미이고, 이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새 시대에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중심이 되는 기관은 이렇게 세워진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베드로의 어떤 탁월함이나 능력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놓고 보면 성경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오히려 더 탁월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전달하는 자에게 그 주어진 어떤 설명에 있어서나 스데반의 설교가 더 호소력이 있었고 더 설득력이 있었고 무슨 이걸 비교하자면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아는 대로 스데반의 설교에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죽였죠. 그게 능력과 그 설교의 내용과 전하는 자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면 베드로가 3,000명쯤 됐다면 베드로는 뭐 제자라고 하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다고 치고 스데반의 설교가 그 내용적으로나 그 설득력이나 그 반응에 있어서나 스데반의 설교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훨씬 더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못해도 1,000명은 회개를 해야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어떤 설득력을 가지는데 훨씬 더 유려하고 확실한 설교가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전달을 하고 누가 감동력 있게 그 말을 해서 어떤 결과가 달라졌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나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담아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의 그 내용을 복음으로 베드로가 받았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담아주신 그 복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이 담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성령의 강림,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베드로가 힘있는 설교를 하고 힘있는 사역을 했다.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그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베드로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자들이 생기고 한 번에 3,000명이나 일어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받은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호소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이 베드로 자신에게는 그렇게 확신과 두려움이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그에게 그 어떤 변화를 일으킨 것이고 지금 그 받은 복음을 베드로가 설명할 때 지금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그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강림 새 시대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상대방이 이해되도록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새 시대입니다. 성령의 강림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일, 특별히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어떤 감화력이나 감동 있는 말에 사람이 구원 얻도록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감동하여 깨닫도록 작용하신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성령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듣는 자들 속에도 성령께서 깨닫도록 하시는 시대가 되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행동들의 어떤 반응과 결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과는 결과는 하나님이 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내가 성도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지 될 일로 알고 자신이 받은 그 확신과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죠. 그 일은 스데반 역시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확신과 똑같은 뜨거움으로 그리 하는 것이죠. 둘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학적으로나 어떤 그 미학적으로 보면 스데반이 훨씬 더 세련됐고 가마력 있고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나 스데반에 대해서 아주 그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오늘 그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갈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했다. 아주 특별하고 각별한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스데반이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대단한 은혜의 역사들을 정말 뜨겁고 충만한 성령의 역사들을 그의 사역에서 막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말을 그 지식적으로도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훌륭함이 있었지만 거기에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의 하는 말과 그 확신과 그의 학문 앞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는 반대하지 못하는 상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스데반이었는데 스데반 설교의 마침에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더 멋집니까?
누가 더 대단한 사역의 결과를 지금 성경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그 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스데반은 대단한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압도되어서 정말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말에 힘이 있었고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가진 구원의 확신과 그 복음의 설득력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7장에 스데반이 아주 유창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을 쫙 훑으면서 지금 일어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인 그 구약의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흘러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역사 속에 함께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렇게 펼쳐진 것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설교학적으로 이건 더하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을 만큼 완벽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이요. 결과가 어땠다고요? 마음이 찔렸어요. 왜? 맞는 말이거든. 저들이 들어도 정말 맞는 기가 막히게 정확한 설명을 한 거예요. 한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찔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응은요.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져 죽여버리죠. 돌을 던져서 죽여야 할 만큼 저들이 괴로웠다 이 말이죠. 무엇에? 스데반의 설교에 그만큼 괴로웠다 이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중요한 지점. 믿음을 가진 자라면 찔리고 어떤 그 괴로운 지점, 자신에게 부딪히는 어떤 지점에 딱 부딪히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죠. 자신을 보죠. 그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 반응이 마땅한 반응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생각엔 그럴 것 같죠. 근데 아니더라 이겁니다. 아니더라. 오히려 죽여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설교자의 어떤 능력이나 설득력이나 그런 그 설교자의 확신으로 설교자의 능력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문제입니까 지금? 듣는 자의 문제였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자의 문제였다. 전하는 자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감화력을 가지고 설교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말이 아니라 전하는 자로 치면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가 한 수 위였는데 더 완벽했는데 내용으로 보자면 그런데 반응이나 결과는 스데반은 죽는 걸로 끝나고 베드로는 3,000명이나 회개하는 걸로 끝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내가 정말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듣고 회개케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지 될 일들은 감사함으로 마땅한 일로 알고
내가 이 일에 소용이 되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네가 나의 일에 이 역할을 해주렴 하는, 그렇게 내게 그 부여되고 허락된 그 인생이 우리는 고맙고 감사할 뿐인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고 나를 이렇게 높이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대접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일을 마땅히 여기고 순종하여 하는 것뿐이지, 이것으로 무슨 결과가 나타난 것이 내 어떤 자랑이나 그것이 내 교만의 재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회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간섭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킨 결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보면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이나 그 결과를 살펴보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등장시킨 것은요, 지금 이렇게 성령의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연결되고 많은 결실이 있었다, 많은 회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저들의 그 회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의 감화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얻는 일을 드디어 저들 속에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더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받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때로는 우리가 하는 어떤 열심과 수고와 많은 노력들이 정당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애썼는데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애썼는데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그거 내가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그 생각하죠.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 붙들었는데 하나님 제 삶에 정당한 결과를,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는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옳다는 것은 잘못됐느냐 바르냐 하는 차원보다 더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 뭐냐면 언제나 우리를 좋게 하시는 결과다,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속이 상하는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좋게 만드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지 않으면 답이 안 되는 인생들이에요. 내 것으로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고 자꾸 나를 내세우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돼서 나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게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대로 그렇게 되고야 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명이나 회개를 하고 교회가 돼버리죠. 그래서 저들이 뭘 해요?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되죠. 이게 교회입니다. 서로 떡을 떼는 거죠. 나누죠. 네? 그렇죠? 교제하죠.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를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다고 나의 뜻과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를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품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를 가리킵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내고 있는 결과들이 모양들이 그리고 내가 뱉은 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나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늘 생각해야지 돼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맺고 싶지 않아도 맺게 되는 거예요. 나무는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내가 상해 있는지 바르게 되어 있는지 판단하고 바르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결과를 만드는 인생들이 됐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겁니다. 그 인생 귀한 인생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거름되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주의 나라에 대한 어떤 확신과 감격과 감동과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긴 것을 감사하고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접받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높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한 마음을 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믿음 위에 서 있다고 하면 우리가 흔들릴 일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마음이 불편할 것도 없고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온 사람들임을 감사합니다. 자유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한 마음이 잃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늘 멋있고 훌륭한 인생으로 서서 세상 위에
저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의 그 의미를 알고 그런 사람의 대단함과 그런 인생의 탁월함과 다름을 보이는 그런 멋있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과 부족함과 어떤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르게 세워지며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자신의 인생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조그만 일에도 크게 상처가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 힘을 잃고 이런저런 병에 시달리고 아프고 기운을 잃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찾아가 주셔서 뼈와 근육에 힘이 붙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심성희 성도님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신경에 자라나는 그 염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하여 주시고 그 고통에서 주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줄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